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요셉 자손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 시작해 동쪽의 여리고 샘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를 거쳐 유다가 모든 지파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땅을 받은 이후 두 번째로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유다와 요셉이 독보적 지위와 특권을 누린 배경을 추적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막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전력이 있고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신의 가족을 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특별한 축복과 특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직권적 결정입니다. 유다에 대해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 중 우두머리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요셉 또한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며 그의 활은 강력하고 그의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가 되어 큰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유언에서 모세도 비슷한 예언을 남깁니다. 유다는 모든 지파보다 앞장서서 대적을 치는 대장 지파가 될 것이며 요셉은 엄청난 하늘의 복과 선물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한글로는 제비 뽑다 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으로는 제비가 나왔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비가 올라왔다, 제비를 던졌다, 제비가 떨어졌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에서 과연 제비뽑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4절. 요셉의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므낫세를 먼저 언급한 것은 출생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에게 돌아간 두 몫이 명목상 장자의 몫이라면 유다 지파에게 돌아간 넓은 지역은 실질적으로 장자의 몫입니다. 5절.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영토는 이러합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베도론 윗지방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들에 대한 묘사는 유다 지파의 기업처럼 광범위한 성읍들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전반적인 경계선을 설명할 뿐입니다.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받은 땅을 비교해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넓은 지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에서 그 남은 므낫세 반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자손들이 받은 땅은 기름지며 활용 가치가 높았습니다. 9절.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 지파의 성읍 가운데 일부를 완전히 따로 떼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요단 서편 기업은 그들의 인구에 비해 넓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마찰 없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일부 성읍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사이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비옥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경계로 둘러싸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이점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지역의 유력한 지파로 부상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10절.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예가 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유다 지파가 그들의 기업 안에 거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단어에 있는 가능성의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유다 지파의 경우 가능과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써서 유다 지파가 쫓아낼 능력이 없었음을 강조한 반면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은 유다 지파처럼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낼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 자신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낼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안락을 위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쫓아낼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결코 이방인과 공존하는 땅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 그곳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안락과 편리를 위해 그들을 멸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후일 왕정시대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내쫓지 못했을 때 언약 백성의 삶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게세레 왕 호람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 그곳에 라기스 왕을 원조하기 위해 왔다가 여호수아에 의해 멸망당한 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어간 게셀 성읍의 가나안인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게셀은 사사시대까지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은 성읍으로 남았다가 후에 애굽왕 바로가 게셀을 점령하고 솔로몬과 결혼한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어 비로소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말씀을 어기고 게셀에 사는 이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하찮게 여긴 이 작은 방심이 사사시대의 혼돈과 북이스라엘의 몰락으로 이어질 줄 몰랐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축복을 얻은 것은 요셉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복은 나의 수고보다 값없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물질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욕망을 영적 가치보다 우선시할 때 은혜로 주어지는 참 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대가를 치르기 전에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 것입니다.